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3장 내용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자,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거니까 가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데리고 나와라. 출애굽 시켜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에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풍성하게 이끌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4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모세의 대답으로 시작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걱정이 되게 많아요. 모세를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목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는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출애굽이라는 것, 60만 명을 이끌고 나오는 것, 그건 좀 나중 일이고 일단 내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믿어줄까요? 사이코라 보진 않을까요? 사기꾼이라 보지는 않을까요? 내 말을 과연 믿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머뭇머뭇거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만한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면 지금 모세는 어떤 신세냐면 반역자 신세예요. 사람을 젊었을 때 죽여가지고 죽이는 게 그 당시 우리가 말하는 살인죄 이런 느낌의 개념이라기보다 살인한 죄를 이렇게 좋게 보려는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의 상황이죠.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예를 들어 일제감정기 때 우리 생각해보세요. 지금 난 일제감정기다. 상상해보세요. 난 일제감정기다. 난 지금 거기에서 독립군 소속이다. 독립군 소속인데 내가 좀 편하게 어떻게 잘 살고 있다가 보니까 내 친척이 일본군한테 맞아 죽으려고 했다. 난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가서 때려 죽이든 어떻게든 하겠죠. 모세가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젊었을 때.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애굽 전역에 모세가 반역자로 불리게 된 거예요. 잘못 흘러가서.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거든요.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애굽 왕자였을 때는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목동인데 누가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말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3가지를 보여주세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지팡이를 모세야 너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볼래?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볼래?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2번째. 자, 근데 그걸 보여줬는데 모세가 반응이 시큰둥해요. 하나님이 살짝 머쓱해요. 다른 걸 보여줘야겠다. 자, 모세야 너 손을 품 안에 넣어볼래? 넣었어요. 다시 빼볼래? 뺐더니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놀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손에 넣어볼래? 넣었어요. 빼볼래? 뺐더니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하셨습니까? 했는데 금세 또 시큰둥해졌어요. 하나님이 더 머쓱해졌어요. 2가지를 보여줬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그들이 이 2가지 표적, 이 2가지 기적 또 안 믿거든. 너는 그러니까 나일 강물을 이렇게 퍼서 육지에 뿌려봐라. 물이 피로 변할 거야.
세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엄청난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한테 그러니 이제 가. 좀 그만하고 이제 가라. 내 말 좀 들어먹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모세가 이 세 가지 다 봤는데도 시큰둥해요. 그냥 근데도 잘 모르겠어요. 뭐라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좀 잘 못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거 할 만한 대목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10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게 약간 이게 억양으로 따지면 살짝 신경이 거슬리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슬슬 조금 하나님이 화가 날락말락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그 기준을 누가 지었는데,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기준을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것 아니냐. 모세가 이쯤에서 눈치를 채고 넘어가 줬어야죠. 이쯤에서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해야죠. 웬만한 직장 상사한테도 3번 이상은 대들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몇 번째냐면요. 하나, 둘, 셋, 4번째 대들었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14절에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화냅니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자, 이런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모세가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괜찮아. 진짜 못하겠어요. 지팡이 짱.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손에 나병장.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피 강물로 변하는 거 보여줄게. 그것도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참다가 결국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표정이 저랬을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가라면 좀 갈 것이지 너무 안 가요. 하라면 좀 할 것이지 죽어도 안 하겠대요. 하나님이 속이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 서로 이 소통이 왜 통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계속 이렇게 답답해하고 모세는 왜 계속 기가 죽어 있는가? 봐야겠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일단 자신이 인생에 너무 큰 풍파를 겪고 살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기고만장하던 애굽 왕자 때 시절이 아니에요. 내 한계를 너무나 많이 알아요.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알아요. 나는 지도자로 설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했다가 실패할 것 같고 해야 되는데 거절당할 것 같고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세의 태도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왜? 주목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일상이죠. 매일 매 순간 그래요. 하나님한테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루 종일 안 들려요. 하나님 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나중에 할게요. 더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더 돈이 있으면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미루죠. 했다가 거절당한 것 같으면 안 할게요. 하나님 끝까지 하라 했는데 2번 하고 안 하고. 우리는 늘상 그래요. 모세의 태도는 집중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공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가?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도 모세가 부족한 부분들을 아셨어요.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잘 듣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결과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지팡이와 나병과 피,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신 이유가 하나님도 딱 보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모세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래 거절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 그럴 때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줘. 그래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면 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세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게 중요해요. 알고 부르셨어요.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못하는 걸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뛰어들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엄청난 걸 하겠다라는 그 부담감에 억눌려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걸,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전도자로 이러시지 않나요? 전 그러는데 이런 억압감에 시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지 못하고. 아신다니까요. 원래 그럴 성격이 못돼 먹은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근데 왜 부르셨냐? 부르시고 준비시키세요. 일단 부르시고 나서 환경도 준비시키시고요, 나 자신도 준비시켜 나가시고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서 써먹으시려고 일단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순종.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보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내가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주셨는데 멈칫멈칫하고 머뭇거리는 일들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졸리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들으면 긴장돼서 다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실 테니까 지금 가장 옆에 있는 분들끼리 둘이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자 어떤 것들을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늘상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고민들이죠. 우리는 왜 살까? 우리 일하면서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교회 왔으니까 고민해보는 거죠. 우리는 왜 살까? 우리가 정말 만약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찾아내야 되고, 평생에 걸쳐서 그 이유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으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부르시는 거는 저기 앞에 있는 저 민전도사만 그런 거 아닌가?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평신도들을 써서 평신도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내보내세요. 저는 잘 그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요. 안 믿는 분들. 학교 가도 다 믿는 사람이고, 여기 가도 다 믿는 사람들이고, 대학원을 가도 다 목사님 될 사람들이고요. 근데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리더를 키워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 이렇게 따라오세요 라고 팬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는 사역자를 길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사역자, 내 학교의 사역자, 내 직장의 사역자. 그래서 발견하게끔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민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데요? 하나님 나를 내 직장에 왜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염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되게 멍청해 보이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욕먹는 일이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냐면요, 어떤 종에게는 달란트를 10개 줬대요. 어떤 종에게는 달란트를 5개 줬대요. 어떤 종에게는 달란트를 1개 줬대요. 10달란트 준 종은 열심히 일했대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 잘 관리하라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했대요.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싶어서 덮어뒀대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10달란트 있으니까 나눠야지, 100달란트 있으니까 나눠야지, 1달란트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해가 아니라,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단 내가 가진 것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치로 쓰시고 10달란트를 100달란트인 것처럼 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